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탄호 첫 번째 주.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또 참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산하는 복된 시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은 화목과 감사함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심령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순종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의 아름다운 충만한 역사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죄 찬양.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죄 찬양. 내 귀한 법에 들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 세상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친히 선과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억지 아니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할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신실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조종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기근, 위정자들의 불협화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해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서로 사랑하고 나눔이 있는 저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감사보다 근심과 염려로 믿음보다 우리의 삶을 걱정하며 힘겹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책망보다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많은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증이 넘치는 시끌벅적한 교회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또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함께 아파하며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지치지 않게 강건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 2025년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주님의 모든 은택과 또 우리의 인도하심에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과 또 장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월을 아껴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에는 변명이 줄어들고 연초에는 다짐이 많아진다라는 명언을 한 분은 베토벤이라는 음악가입니다. 연말에는 변명이 줄어들고 연초에는 다짐이 많아진다. 음악에 대한 결산과 새 소망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 하나님과 함께했던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새해에는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라는 신앙에 관련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베토벤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재정, 돈에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고규영이라는 경제학자가 쓰신 베토벤의 가계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너무나 영성이 뛰어나고 또 음악성이 뛰어난 분들이 재정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날에도 음악가들이나 연예인들이 계약을 잘못한다던가 아니면 재정 가운데 실패를 해가지고 이게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베토벤은 가계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쓴 가계부가 18세기 마지막 부분과 19세기 첫 부분 가운데 당시의 유럽의 경제를 알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엔나에 당시에 함께 음악을 하던 하이든이라는 사람과 같이 차를 나누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하이든이 핫초코를 먹다가 핫초코가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비엔나 커피를 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을 베토벤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계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핫초코뿐만 아니라 커피를 시켜가지고 2개나 먹었다고. 그리고 이 디테일한 이 기록을 음악 악보보다 더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베토벤은 부자로 살았다고 하죠. 비엔나의 5%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청각 장애를 앓게 되고 병원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되며, 그 다음에 교회와 컨트랙을 해가지고 몇 개의 성가를 같이 작곡도 했지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나중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아껴가지고 부를 많이 쌓았는데 결국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조카들이 그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불안함 가운데 돈을 붙잡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것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고독한 삶으로 생을 베토벤은 맞이했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변명이 줄어들고 연초에는 다짐이 많아진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투영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아마 알려주는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2가지 새해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단으로 건강과 재정에 관련된 것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죠. 믿는 우리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결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 해를 신앙 가운데 뒤돌아보고 또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의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져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다 본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과 로마의 압제와 그 다음에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이 땅 가운데 현명한 삶인가, 초대교회 많은 도전들이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를 마지막 5장으로 마무리하는 사도 요한께서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은 곧 사랑이며 믿음은 사랑인 동시에 곧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다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 같고 우리의 주위에 다 믿는 사람 같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됨을 믿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주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데 사랑을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고 이것은 곧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이 논리로 전개가 되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대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 안에서 부은 바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주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언약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의 내용이 무거울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 부탁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탁에 순종하는 것, 부탁을 들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여기는 것이 부부 가운데 있는 사랑의 표정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뭘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게 간단한 예로 당신 이거 좀 집도 정리 청소도 좀 하고 쓰레기 좀 버려주고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은 하지만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던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어요. 아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은 하지만 그건 절대 못하겠다. 그게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둘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의 제자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따르는 제자됨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아니죠. 서로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은 주님의 명령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무겁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마음의 정욕에 우상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매우 무거운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나는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작은 어떠한 것들로 내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싶습니다. 다른 아내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명령. 이거는 아내를 사랑하면 매우 쉬운 명령이죠. 그런데 나는 항상 마음의 음란 가운데 있는 나의 정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재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해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매우 무거운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게 되죠. 시편 132편 2절에 보면 다윗도 율법의 무거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편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율법의 잣대 아래서는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그 율법의 심판 안에서는 다윗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율법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됨이 혼합된 것도 아닌데 왜 사도 요한은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 앞에 율법을 지키는 내 자신의 주체가 죄인이었던 죄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두 번째 세대에게 우리 모세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어서 누가 하늘에 가서 그걸 가져오냐? 바다에 있어서 누가 바다 끝까지 가서 그걸 가져오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무엇으로? 성령의 영감이 있는 말씀으로 지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미혹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마다 가까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불순종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는가?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37장과 47장에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솟게 되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벼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약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전에는
동일한 명령이 매우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순종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의 표현으로 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원의 명령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며 사랑은 곧 순종이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당시 로마가 이제 이 온갖 제우스의 우상,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가이사가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가운데 이 로마가 압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와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너희가 로마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에 보면 미국의 전체 교회 예산, 각 교단별로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미국의 전체 교회 예산을 다 더하게 되면 어느 회사 정도 될까요, 여러분? 미국의 이제 뭐 500대 기업이라고 하죠. S&P 500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400등 정도 되는 기업 정도의 한 회사의 예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을 다 더해봤자 돈으로 만약에 세상의 기업들과 싸운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교회를 전체 군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교회가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컸기 때문에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당시의 최고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다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순종으로 승리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기도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와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오늘날 세계 그 슈퍼파워를 가진 기업이나 나라와 교회가 싸워서 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유표하는 그 복음이 나와 있죠. 사탄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빌라도와 로마의 황제를 군대를 통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겼을까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권세자와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승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승리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주라고 시인하는 완전한 완성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돈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멋지게 주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저는 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유망한 권세자를 알면 이 사람 통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복음도 증거하고, 그죠? 교회도 아주 그냥 다 그냥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슈퍼 파워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멋들어지게 좀 선교도 하고 또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도 더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며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세상이 핍박과 미혹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실 때 승리하는 방법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과 조건 안에 있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신 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세례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는 사역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 바알 귀신들을 물리치고 바알세불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감정이 충만했을 때와 나의 삶이 형통했을 때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시고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래서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로 내주하신 은혜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은 뭘까요?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여러 가지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강화되며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눈물, 땀, 피 이런 액체들을 많이 의미를 하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대신 죄 사함의 회개에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 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 가운데 흘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초대교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이 되냐,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그 리버럴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다 이 책에서 그 예수님의 참 인간과 참 신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기는 하지만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걸 보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참으로 인간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 이 믿음은 내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난주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 사망의 짐, 율법의 짐, 그렇죠? 다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에게 죄짐을 맡겨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은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은 이 믿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성경의 앱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나오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V에서 나오는 앱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분들이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힘과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걸 이제 통계로 이렇게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 주께 모든 걸 맡기라, 이 말씀이 항상 넘버 원인데,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랭킹 안에 들지 못했다가 올해 3위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올해 미국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꾸로 보면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주님이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지고 가던 죄의 짐, 삶 가운데 있는 염려의 짐, 또 율법 가운데 있는 마음의 죄의식의 짐,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가벼워지게 된 걸까요?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삶은 무거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고통받고,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 가정, 매일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거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소 2마리를 동시에 결의로 멍에를 지워 나아가는 것은 궁중의 몇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 소 1마리만 있으면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주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결의 2마리를 모는 그 멍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큰 소, 이미 익숙한 소가 옆에 있고 막 멍에를 지는 소를 그 옆에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큰 소를 통해 같이 나아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큰 소가 다 담당을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새끼 소나 약한 소는 옆에 따라가면서 같이 이 가운데 나아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져야 되는 모든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병짐과 우리의 사망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그 승리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짐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배웁니까? 교만 가운데는 주님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생의 자랑, 나의 의 가운데는 주님의 멍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나의 모든 짐을, 모든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 성가대나 오케스트라 같은 게 이제 궁중에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 이 음악가들을 하이어했기 때문에 음악가들은 베토벤처럼 이 컨트레거라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좀 달랐다고 하죠.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그 악보를 보게 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예수 주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글이 굉장히 많죠. 그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칼리프 성경이라고 우리 세인루이스 박물관에도 지금 바하의 성경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자기의 묵상한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가들은 음악을 작곡하며 돈을 받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은 세인트 토마스라는 그 교회에 수십 년간, 큰 교회도 아니에요, 라이프치리의 매우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거의 평생 동안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우리의 기쁨, 딴따란딴딴딴딴, 제가 피아노를,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 예수 나의 참 기쁨,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묵상에 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며 바하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음악을 했는가? 기도하는 마음의 음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재하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생명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의 음악을 통해, 그의 신앙을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그의 신앙의 점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물과 피 성령이 증언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때마다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무엇이 부족한 양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간 한 해가 혹시 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올 한해도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중보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추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과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또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택에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며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겸손과 온유의 삶으로 2026년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의 600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후원함에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빗 김 목사님, 또 단기 선교지의 페루와 우리 멕시코 국경의 델리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 지호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조교호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또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고쳐주시고 영을 소송케 해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우리의 생업 가운데 공급의 은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청지교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예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과 선행에 격려되는 주님이 왕림하며 임재하는 복된 예찬으로 주님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에 이사야 61장에서 64장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월 1일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회개와 새 결단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전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수요 예배와 겹쳐서 수요 예배로 대처하게 됩니다. 7시 반에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셔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선교회는 우리 원로회를 가져주시고 새해 임원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큐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며 날마다 쏘는 샘물 우리 주보함에 참여자단이 있는데 받아가 주시고 새로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여서 김나은지 집사님과 김옥기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전체 성도님들을 우리 함께 송년 예찬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바치 그릴이라고 우리 데일리 슈퍼드하고 커쿠드에 있는 I-10 이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쪽인데 여러분 예배 직후에 그쪽으로 와주시면 교회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찬양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기쁨으로 찬양 540장 우리 올해 찬양이었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내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옥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고 주님께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온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